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나오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합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오늘은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을 기념하는 그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승리의 상징 그리고 왕을 맞이하는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사람들이 꺾어서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불려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읽어만 봐도 그날 굉장한 그 환영 그 잔치가 환영의 그런 무리들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입었던 옷을 깔아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밑에 깔았고 그래서 길을 마련했고, 어떤 사람들은 나무 가지, 즉 종려나무 가지를 끊어서 그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도대체 그 예루살렘에 오실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을까라고 하는 궁금증입니다. 그냥 말씀만을 봐가지고는, 혹은 우리가 봤던 영상만을 가지고서는 충분히 그 느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의 그 행적에 관해서 성경 말고 그 외에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역사가는 예수님이 입성하실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인구가 3만 명에서, 작으면 3만 명, 많으면 한 10만 명까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그렇게 큰 그 격차가 있냐면, 원래 그 예루살렘의 시민은 한 3만 명 정도,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 된 것으로 호적상 나와 있고요. 이제 문제는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고, 또 여러 가지 그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10만 명 정도가 거했고, 어떨 때는 한 3만 명 정도가 있었다. 그래서 3만에서 한 10만 명 정도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날이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날, 우리가 지금 기념하고 있는 종려주일은 바로 유월절을 준비하는 때였어요. 유대인에게는 세 개의 절기가 있죠. 유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그 칠칠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광야 40년 동안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찬양하고 기념하는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절기, 그때는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인구 3만 명의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냐면 300만 명이 몰려듭니다. 안 놀라시는군요. 300만 명이면 몇 배죠? 100배가, 그러니까 인구가 갑자기 100배로 팽창을 하는 거죠. 상상을 해보십시오. 평방 1만 킬로미터 정도의 그 도시에 3만 명 정도가 조금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거기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때 한 10만 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그 도시에 300만의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지방에서는 물론이고 먼 해외에서도 이 6월절 절기가 되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6월절 축제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이었고 그들의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300만 명이 전부가 몰려들었지 않았다고 해도, 여러분, 그 중에 3분의 1, 100만 명만 예수님을 맞이했다고 해도, 아니, 그렇게 그 정도가 아니고 몇십만 명이라도 예수님을,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때는 몇십만 명은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한 것으로 보면, 그날의 그 인파는, 그날의 그 무리들은 어마어마했다. 당시의 인구 비율로 보면, 그때의 그 사회적인 상황으로 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 환영이, 그리고 기대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며칠 전에 BTS의 새로운 곡이 나오면서 미국의 청소년들이 그 BTS의 곡을 사려고, 나온 그 CD를 제일 먼저 사려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 진을 치고 레코드 가게 앞에서 밤을 지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옛날 비틀즈의 인기에 버금가는 인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그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인기를 얻는다는 건 굉장히 즐거운 일이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받았던 환영에 비하면, 예수님의 인기와 그 기대에 비하면 BTS는 거기에 비교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에 충만한 환영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건 오늘 종료주의를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어떤 분위기였나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읽었던 거고요. 원래 오늘 말씀의 진짜 본문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기만 한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실패하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굉장히 외롭고 서글펐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났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자들이 있었고 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라고 하면 그냥 예수님이 하도 막 기적을 행하시고 또 그 말씀이 너무 신선하니까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 구경하러 오고 보러 오고 했던 무리들이 있었어요.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리들은 그냥 어차피 예수님 구경하러 온 거니까 떠나도 예수님에게는 그렇게 큰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면 최소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결단한 사람들을 우리가 제자라고 얘기하자. 아니면 그냥 구경꾼이죠. 무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서 적은 숫자도 아니고 많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실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사람들은 가차없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쓸쓸하시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6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그의 곁에 끝까지 남아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어때? 저 떠나는 무리들을 봐라. 너희들도 내 곁을 떠나겠지? 내 곁을 떠나겠느냐? 물으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받으신 고통 중에 십자가의 고통보다, 십자가에서 겪은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 계절이 되면, 이 절기가 되면 보는 여러 가지 그 영상들이 있잖아요. 영화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장면들. 정말 그걸 보면 가슴이 아파요. 손바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면 우리의 손목에 뼈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 있죠. 손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통뼈라면 이렇게 쉽게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 두 개의 뼈가 갈라져 있어서 우리의 손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증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부위는 바로 거기입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생리학적으로 사람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온 몸을 손바닥에 박힌 못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손이 찢어지면 찢어졌지. 그러니까 사실은 옛날 로마 사람들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을 때 어디에다 못을 박았냐면 이 손목뼈 사이에다가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온몸이 걸쳐져서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발을 겹치고 그 위에 못을 박았다. 여러분, 우리의 발에 있는 뼈는 발가락이 연결되기 전까지 안쪽에 통뼈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두 개의 뼈를 겹쳐서 그 위에다가 30cm가 되는 대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옆구리를 찌른 창의 고통, 그리고 머리에 씌워졌던 가시면리곤의 아픔. 우린 그걸 보면서,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의 마음에 그 예수님의 아픔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슬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땐 그보다 더 아픈 아픔이 있었어요. 왜? 십자가의 아픔은 솔직히 그 시간에만 주어졌던 거죠. 근데 십자가의 그 육신적인 고통보다 더 아픈 것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평생토록 아프게 했던 게 있었다면 그게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 첫 번째가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는 아픔이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철저하게 제 입장에서 예수님의 고통을 한번 분석해 본 거죠.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
뭐 잘하든 못하는 것 떠나서 내가 뭐 어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 말을 하지 않을 때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성격이 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꼭 해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잘 못하고 있고 내가 조금 내 힘을 보태면 내가 뭘 좀 하면 일이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상황상 내가 그것을 참아내려고 하면 몸이 덜덜덜 떨릴 때도 있어요. 진짜 못됐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건 로마 병정들이 아닙니다. 이게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이 스스로를 허락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허하지 않으시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 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저만큼이나 성질이 급했던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제사장의 시종 중에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내리칩니다. 예수님께서 얼른 칼에 베어서 떨어진 말고의 귀를 들어서 말고의 귀에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러신 분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칼로 베어져서 잘려진 귀가 그대로 회생되고 그대로 달라붙을 만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집어넣어라. 그래서 유명한 말씀하시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여러분 군단입니다.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아. 지금 당장 내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12군단이 군단으로, 그죠? 예. 이게 무슨 중대 규모도 아니고 무슨 사단 규모도 아니고 군단이 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나를 해하는 이 사람들을 다 물리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이 나라를 다, 여러분, 12군단의 천사면 이스라엘, 아니 로마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만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군인도 아니고 천군인데. 예수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충분한 능력과 충분한 힘이 있지만 난 그걸 사용 안 해.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때문이야. 여러분은 어쩔지 모르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요, 제가 뭘 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거나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오면 되게 갑갑하고 힘이 들어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은 어쩌면 요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어떤 영웅적인 행위, 많은 사람들이요 영웅심에서 그런 일을 저지를 때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필리핀 같은 나라에서는 이 계절이 되면 누군가 돈을 받고 진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처럼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마약의 도움을 받기는 한답니다만, 그 사람들은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예수의 고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는 영웅심리에 들떠서 그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서 진통제 먹고 마약 먹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진짜 못을 박는데요. 미친 짓이죠. 영웅심으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위험하고 때로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해냈어라고 하는 그 영웅심 때문에 그렇게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육신을 입는 순간 예수님은 정말 많은 것을 포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요? 아닙니다. 못해서요? 더욱더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혹은 어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 문제가,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거든요. 항상 그렇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거나 하고 싶은데 그걸 안 해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참지 못하는 거예요. 길거리로 뛰어나가고 다투고 소리를 높이고 싸우고. 여러분, 예수님은 평생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접어두고 사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채찍에 맞아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이 받은 고통 중에서 제일 큰 아픔은 자기를 제한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고 싶은 말 안 하면 못 견디잖아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해야만 우리가 후련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다 참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모든 능력과 자신의 모든 권세를 제한하는 아픔이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보다 더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신의 아픔이죠. 예수님은요, 고향에서 버림받으셨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런데 진짜 아픔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고 그러는 거 그럴 수 있나 보다로 넘어갈 수 있어요. 내가 아니면 못 살겠다고, 당신이 답이라고, 당신만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갑자기 등을 돌려서 너 죽어, 너 싫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아픔, 여러분 겪어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잖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냥 버리고 도망만 했나요?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그 은 30냥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배신도 배신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오랫동안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와, 우리는 뭐 정말 조그만 배신을 당해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조그만 그런 문제만 생겨도 막 그냥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죽겠느니 살겠느니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당신을 팔 사람, 당신을 버리고 심지어는 당신을 모른다고 저주할 그 사람들을 매일매일 데리고 사시면서 그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다고 하는 그 사실이 예수님께 주는 아픔보다 그런데 그 절실한 순간에, 그죠? 잘 될 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그래, 너는 뭐 지져라,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편안할 때 누가 나한테 뭐 비난을 하고 날 떠난다 그러면 그래 네 손해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옆에서 예수님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는 그 순간에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고, 그것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십자가보다 더 큰 고통은 당신의 능력,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한했던 예수님의 그 인내의 아픔이, 그리고 당신을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 사랑했던 사람들의 배신이, 등돌림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분의 등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신할 때 예수님은 그들을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 예수님은 거기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사랑했던 베드로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중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저주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그가 하셨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고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등을 돌려대지 않으시고, 너 나 이렇게 배신했지, 너희들 날 이렇게 버렸지, 나도 너희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난 너희들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가까이 옴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더라 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말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절대로 등을 보이지 않으신다.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님의 등을 볼 수 없을 겁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죄인된 우리들을 향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나의 욕심, 나의 욕구,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고 상황이 변하면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한 번도 등을 보이지 않으시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가 지은 죄보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더 커서 너희는 반드시 내게 돌아오게 될 거야. 나를 떠나는 그 아픔보다 너희를 기다리는 그 소망이 더 커서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등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한 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는 더 이상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분으로 내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떠났던 탕자가 돌아올 때까지 탕자의 아버지가 그가 떠나간 그 길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탕자가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명절이 되면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고향이 항상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모든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져도 등을 돌리지 않는 예수님, 나의 행위나 나의 어떤 실수와 관계없이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버림당한 아픔이 아무리 커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아무리 커도 예수님은 거기 그 자리에 십자가 위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등을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품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달라붙고 도드러져서 나온 그 갈비뼈가 보이는 품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서 터져버린 그 심장이 마지막까지 할딱거렸던 그 가슴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등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항상 그 품을 열어주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품은 너에게 열려있다 라고 말이죠. 요즘 우리 교회의 직원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책 가운데 J.D. 그리어의 책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또 큰 은혜를 받았던 한 구절의 말이 있습니다. J.D. 그리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내가 경험하는 어떤 인간관계가 십자가 위에 예수의 사랑을 재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나는 더 이상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떠한 불행한 일조차도 우리를 향한 십자가 위에서 그분의 완성된 사랑의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품은 항상 우리에게 열려있고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고 그것을 느끼는 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심지어는 그분 앞에 어떠한 행동을 할지라도, 나와 그분의 사이가 얼마나 멀지라도 그분 가슴은 항상 내게 열려있고 항상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하는 행동들과 그분에게 주는 아픔을 그분이 느끼지 못할 만큼 무감각해서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에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에게, 그 주님의 품에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든, 여러분의 삶의 실수와 혹은 여러분이 저질러 오는 어떤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랑을 자꾸만 의심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나는 너희를 사랑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등을 돌려대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오로지 우리를 향해 그분의 열린 품을 허락하실 뿐입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너희를 낳은 부모는 너희를 혹 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미국의 에드워드 세이드라고 하는 한 사회활동가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불가피한 일로 어떤 사정에 의해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오랫동안 서로 소식이 끊기고 서로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과정에서 안타까워하고 그리워하는 가족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에 보람을 느끼면서 그 일을 자진해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세이더의 사무실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옵니다. 어렸을 때 포스터홈에 맡긴, 고아원에 맡긴 클로디아라는 딸을 찾습니다. 그 아이는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정보로 세이더는 그 간절하게 찾는 딸 클로디아를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처럼 클로디아라고 하는 그 딸이 이미 성장해서 어느 곳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침내 그 딸에게 연락을 한 세이더가 권합니다. 당신을 낳은 생모가 당신을 찾습니다. 당신을 보고 싶어 합니다. 클로디아의 반응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제겐 저를 길러주신 엄마 이외에는 엄마가 없습니다. 제가 장애가 있다고 저를 버린 그 엄마를 저는 제 엄마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만나지 않겠습니다. 계속되는 설득과 그리고 권변에 결국 설득당한 클로디아가 그러면 나를 낳고 버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한번 만나봅시다 결심을 하고 드디어 한 호텔에서 모녀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호텔 문 밖에서, 방 밖에서 세이더가 문을 두드리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이 열립니다. 그 문 앞에는 파란 눈을 가진 한 여인이 곱게 늙은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세이더가 클로디아의 어깨를 두드리죠. 어머니야. 클로디아, it's your mom. 그러자 클로디아가 마지못해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클로디아예요. 잠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리듯 하더니 그 앞에 있는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소리가 참 예쁘구나. 어렸을 때 그 모습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그 말에 클로디아가 화를 냅니다. 그만하세요. 지금 와서 그런 소리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그것도 장애가 있다고 나를 버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찾는다고 내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합니다. 미안해, 클로디아. 그때는 그게 너를 살리는 방법이었단다. 그리고는 그 여인이 두 팔을 벌립니다. 아마도 이 앞을 못 보는 딸을 품에 안으려고 생각하는가 보다라고 느낀 세이더가 클로디아의 등을 밀어서 엄마 쪽으로 향하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두 팔을 벌렸던 여인은 팔을 뻗어서 딸의 얼굴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짧지만
놀라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클로디아가 말합니다. 혹시 당신도 클로디아의 엄마도 시각장애인이었던 겁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를 살고 있던 남편은 시각장애인의 딸이 태어난 걸 보고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나가고,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딸을 기를 수 없었던 이 엄마는 눈물을 머금고 딸을 포스터홈에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클로디아가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도 앞을 못 보는 분이셨군요. 만약 그 엄마가 너무 멀쩡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클로디아의 마음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아픔들이 다 해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얘야, 나도 너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었단다. 두 모녀는 더 이상 아무런 설명도 설득도 필요 없는 깊은 사랑의 품에 안겨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문 밖에 서 있는 하나님이라는 책에 오카는 목사님이 남기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힘이 없어서 우리를 놓아주셨을까요? 우리가 헤매고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는 그 순간에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셨을까요? 우리가 그분을 섭섭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때로는 투정을 부리고 저주할 때도, 그분을 무시할 때도 그분은 우리에게 등을 보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열린 그 품으로 우리를 기다리셨던 이유가 뭘까요? 성육신의 목적이 뭘까요? 나도 다 안다. 나도 다 당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겪는 모든 아픔을, 너희들이 느끼는 모든 슬픔을 나도 겪었다. 그래서 나는 너를 내 품으로 지금 부르고 있다. 한참 나름 힘들게 그러나 보람을 찾아 살던 미국 생활에 한 흑인 목사님 가정 벽을 방문했을 때 그 벽에 붙여 있었던 액자 문구가 기억납니다. When he was on the cross, I was in his mind.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는 이미 그분의 가슴에 있었다.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 슬퍼하지 마시고 그 고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갑시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등을 돌린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그분의 품을 향해 여러분, 지난날의 실수, 아픔, 불편함, 고통, 죄악, 배신감,
상처 다 내려놓고 그분의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